385장. 군기를 손에 높이 들고 더 빨리 나아가세. 진리의 검을 앞세우고 힘차게 싸워보세. 온몸을 갑주 입고서 담대히 나아보세. 군기를 들고 나가세. 승리는 내 것일세. 십자가 군병들아 세상의 길을 들고 영맹스럽게 싸우세. 승리는 내 것일세.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5장입니다. 성령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일 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저희가 교회 전에 오늘 본문은 성령복음의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성령복음에 참 사도행전으로 읽는 거하고 성령복음을 읽는 거하고요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성령복음에 기록된 내용 한 문장 한 문장, 어떤 사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이, 누가가 누가인데 나름대로 성령을 기준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성령님에 의존해서 이 사도들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적은 그 흔적이 뚜렷하고, 특별히 본인이 인도되어지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로 갔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이제 기록을 한 건데, 그 중심에는 항상 기록되어진 내용의 중심에는 항상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조명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15장에 있은 이 사건, 참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 내용 언론하는 건데, 사실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제 이 언론이 딱 두 갈래로 갈려져 있는 거예요. 1절과 11절이 완전히 구별되잖아요. 1절에서 11절 읽었는데 1, 11, 111인데 111, 우리가 70인 전도대 운동의 그 구호가 111이잖아요. 111. 한 하나님, 한 교회, 모든 것을 다 한 교회. 그 다음에는 오직 전도 111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15장에 111이 나오네요. 1절에서 11절. 1절은 모세의 율법대로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모세가 전한 율법을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11절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는다. 이제 행함과 믿음이 어떻게 되면 상충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한편으로는 모세와 예수, 한편으로는 할례와 은혜, 이것이 이 1절과 11절에서 대등하게
어떤 간에 그 상대적인 그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걸 언제 이야기하더라도 어느 하나라도 결코 상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지. 주장하는 주장의 내용에 주장하는 사람이 양쪽에 있어서 아직까지 서툴러서 그렇지. 이게 절대 상충이 아니야. 딱 그 범위, 범위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범위를 보는 거예요. 범위. 우리가 그렇게 봐요. 이제 이 두 주장이 미치는 영향,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지금 생각하면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단순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 유대인이 1000년 이상 가지고 있는 그 관습, 유대인의 유대인 되어진 것,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율법의 그 강인함, 그 구조. 근데 사도들은 지금 베드로가 11절 이야기지만 불과 3, 4년. 그리고 3, 4년이라도 예수에 대해서 주장할 만한 내용이 도대체 뭘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지조차를 아직까지 멍한 거예요. 누가 옆에서 신학을 해가지고 연구를 쪼개서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의 어떤 구약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계제가 안 된다니까. 그런 배운 학문이 없다니까.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단지 주 예수의 은혜, 요거하고 부딪히는 이 어떤 대립, 아니면 의견 상충, 조율, 요 과정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유대인의 간섭이라는 그 분명한 증거, 1000년 이상 되어지는 그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내려오는 그것이 월등히 우시하죠. 중간에도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5절에도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 소위 말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번 더 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세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쪽으로. 근데 11절에 베드로 어느 것 갖고 갖다 내놔도요,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이나 그런 그 구조 속에 있는 어떤 조직, 논리적인 실적, 증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반대될 만, 상대될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베드로의 이 언어를 통해서 방향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1절과 11절 놓고 볼 때 1절 쪽의 방향이나 11절 쪽의 방향이나 두고 볼 때는 11절 쪽이죠. 만약에 이때 1절이 됐더라면 1절대로 됐더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11절이 됐으니까 감사하죠.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은혜라. 이 일을 사람들끼리 언어이 되도록 그대로 풀어가면서 성령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9장부터 9장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가고 또 요바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또 가이사르 쪽으로 올라가는 삼각형 구도. 그게 고넬료를 만나잖아. 고넬료를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만났는데 10장에 보니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니까 베드로가, 그것도 그런 일을 안 할 사람이니까 벌써 요바에서 3번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면서 먹어라. 절대 못 먹습니다. 베드로 절대 못 먹습니다. 절대 못 먹습니다 하던 자세 가지고는 여기 오면요 말 한마디 못 내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죠. 당연히 유대인이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그 내용을 그대로 지켜야 돼요. 이게 베드로에게는 큰 어떤 충격이고, 그 10장에 있는 그 가이사랴에 고넬료 집에 갔던 그 사건 자기도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성령님의 강권적으로 보자기에 싼 거 보고 환상도 보고 또 인도되어서 성령의 역사함을 보고 비로소 그 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받을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 하는 고백을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 고백이 그대로 지금 여기 10장에 있는 고백이 11장, 15장에 그대로 지금 전달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에요. 7절이 많은 변련이 있으므로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말해야 되는 줄 알고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라.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베드로가 10장 사건 이후로 15장하고 그 관계가 1년이 지난지 2년이 지난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 다른 데로 가버렸으니까. 다른 데로 갔다니까. 10장 이후로. 어디로 간지 모르는 거예요. 다시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고, 베드로는 베드로 복음 전하는 세월을 보냈고, 그리고 바울은 바울대로 그동안에 참 여러 세월을 보내다가, 다시 만나는 그런 내용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15장의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 좀 여러 가지 봐야 되고,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는 요구. 믿노라.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믿음이란 말을 뭣도 모르고 쓰는 거죠. 내용도 모르고 본인이 쓰면서도 이 믿음이 뭐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다 하는 걸 모르고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입에서 나올 때, 또 내가 믿는다라는 말을 할 때 분명히 내가 정체성을 두어야 돼요. 여기 대해서 분명한 믿는다는 단어 속에 내가 그게 내 어떤 중심이나 내 행동이나 내 삶 자체가 거기에서요 우리가 조명을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한 5절에도 믿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믿는다는. 응?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 여기 나오잖아요. 믿는 어떤 사람들. 요 내용에 두고 전혀 반대인데 믿는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에서는 누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금오산에 올라가는 그 절에 다니는 사람도 우리도 믿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 믿고 제사 안 받고 천국을 누립시다 가면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도 석가 잘 믿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절에 꼭꼭 올라오고 이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항상 절은 또 안 올라오더라도 절을 바라보고 아침에 또 깊은 또 봉양심을 나타낸다 그러다. 우리가 금오산에 올라가서 그랬는지 초기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새벽마다 올라가던 사람들의 모습이 요즘은 안 보여요. 여자들이. 그때는 제목 불자옷을 입고 이 들락날락했는데 우리가 올라가서 그런 건 알겠지만은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냥 순전한 등산객밖에 안 보이고 아마 우리 올라가는 시간을 피해서 그랬는지 늘 올라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믿는단 말을 한단 말이에요. 믿는다. 그 믿는다는 거하고 또 여기 오늘 본문에 5절에 믿는다 하는 거하고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하고 베드로가 믿노라 하는 거하고 같은가? 믿는 것. 내가 믿는다 말 속에서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알아내는 내용이 아니라
어느 믿음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 내가 믿는다라는 말을 쓰면서도 이 본문 속에서 내가 믿는다라는 그 표현 속에 나는 어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옳은 믿음이냐 옳지 못한 믿음이냐, 요걸요 내가 늘 검증을 해야 돼요. 믿느라 할 때, 교회 안에서 믿는다 할 때, 다시 말하면은 내가 믿노라 하는 그 말을 쓰면서 내 입에서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그거는 잘못됩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예수 이름과 믿음은요 같은 입에서 나와야 돼요. 같은 입에서 같이 나와야 된다니까. 믿음이란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다른 사람 앞에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내용, 전도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나오는 거예요. 믿는 것을. 배워서가 아니고 내가 믿는 것, 예수님 믿고 죄용서 받고 천국 누리세요.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용서 받고 천국 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람마다 다 다르죠.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천국만 이야기하고 뭐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또 하나님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 속에 자기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전도는 믿는 것을 말하는 거다. 믿는 것을. 믿는 것 가지고 내가 믿는 것이 옳은 믿음이냐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을요. 자기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옳게 믿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이 계속 간다는 건 없어요. 이 믿음이 다르게 나타나요. 현장마다. 어떤 데 입이 싹 다물어지고 어떤 데 내가 예수 이름 한마디 말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 없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지. 믿는 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 입에서 믿음을 증거할 때는 입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다. 정인이 되어지는 거다. 항상 여기 우리가 염두에 대고 이런 믿음에 대한 정의가 되면은 바로 1절과 11절 차이에 우리가 그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은혜를 받는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는 이 사도 베드로를 손을 들어주시는 성령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성령님의 섭리. 베드로가 다른 말 했더라면은 손을 안 들어줘요. 다른 말 했더라면 기록도 안 되지. 여기 다른 말 하는 사람을 지금 대조하려는 게 아니고, 다른 비교시키는 게 아니고, 1절과 대절 상대되어지는 표현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표현이. 그래서 본문 자체가 중요한 어떤 어제를 두고 베드로가 중간에 딱 한마디 어떤 그 방향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방향 잡는 이것 때문에 이제는 쭉 다음 절 12절부터 야고보가 정리하고 사도 바울이 여기 힘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성령복음의 중심은 어찌 보면 사도 바울 같은데 요 당시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명함 내놓을 만한 어떤 위치가 아니에요. 말할 계제가 못 된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핍박하던 사람이잖아, 핍박. 핍박하던 사람. 12절 한 번만 나옵니다만은, 잠깐 읽어보면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했더니 여기는 단지 정인 참석하는 정도로 언론이 없는, 그거밖에 힘이 없어요. 바울이 주도적으로 인도한다든지 뭐 이런 거 없고, 바나바도 단순히 여기 지금 엄청난 나름대로 무게를 가진 결정권을 가진 어떤 교회의 참 사도들의 모임이랄까 뭐 하는 이런 자리라. 이 바울은 여기 있으면 하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후서나 이런 데 보면은 사도 바울 나이가 과연 사도 바울이 사도냐 하는 이런 말이 나올 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근본적으로 결정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단지 거기에 정인 정도 참석한 정도, 그 변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그 정인 정도밖에 없다. 이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해야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떤 대세가 있습니다. 대세가 흘러가는 게 있어요. 흘러가는 게. 응? 누구든지 이건 앞으로 어디를 가고 어떻게 될 거다 예측을 하면서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 흐름에.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요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사고 능력, 내게 주어진 사고 능력, 배운 학식, 가진 경험, 주변에 있는 여건들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행동하는 행동은요 절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대세와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행동을 일단은 내가 갈등이 있어야 돼. 갈등이. 응? 내가 과연 믿음으로 행동했느냐라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계산 방법하고 계산 방법 나가는 방향하고 내가 하는 그 개인적인 내 어떤 접근에 있어서 참석할 거냐 말할 거냐에 대해서 내가 갈등을 해야 돼. 갈등을. 응? 이 일이 옳다. 그러다. 그럴 때에 믿음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아주 작은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제가 그것을 지난주 그렇지 월요일 날 참석할 때 이강구 차 참석할 때 그걸 직접 한 거예요. 참석할 거냐 말 거냐 내가 믿음을 쓰자 이런 거예요. 믿음을 쓰자. 그래서 참석해 보니까 또 거기서 갈등을 나는 거예요. 이 이강구 차를 전도 현장에 지금 프로그램에 집어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갈등하는 거예요. 둘째 날 화요일 날. 그래서 내가 올해는 안 했어요. 긴 시간을 강의 들으면서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저걸 받아들일 거냐 안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해놓은 거가 그냥 밀어붙이고 막 모르는 듯이 할 거냐. 그럼 내 편하니까 갈등이 있다니까. 5분도 안 걸리지. 그 갈등은 속에서 나는 갈등은 받아들이자. 딱 정리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 지금 연결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이걸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믿노라 하는 이 믿음은 흘러가는 큰 대세, 그 환경, 여건, 거기에요 갈등을 해야 돼요. 갈등. 믿음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내가 분명히 믿음이란 이 주체에 대해서 믿음이란 이 어떤 그 알명에 대해서 이걸 갖고 나갈 거냐, 내 지식으로 나갈 거냐, 내가 여러분의 주변의 여건 때문에 나갈 거냐, 요걸 때 믿음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요 갈등이 있다니까. 갈등이 있다. 시대마다 시대를 어떤 시대를 거슬러는 믿음을 써야 되는 갈등은 또 개인은 개인대로 지역마다 어떤 문화 속에서 누구에게나 소위 말하면 어느 누구에게나 이 믿음의 요구는요 다 있어요. 전 세계의 시대의 조류를 보고 믿음을 나타내면은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시대를. 왜냐하면 이 시대는 항상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이 인류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었지만 사람이 깨를 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인류에 걸어가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요 늘 하나님과 역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흐름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내다보고 내가 믿음을 쓸 거냐 할 때는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시대를. 내가 있는 문화나 내가 있는 습관이나 내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조직 속에서 믿음을 쓸 거냐 그러면은 그 믿음을 쓰는 그 사람의 개인을 통해서 그 환경이나 그 조건 자체가 변하고는 믿음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걸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쉽게 쓰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여기 성령복음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이 말했다 했으면은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야. 그런데 성령님께서 9장에서부터 9장에서부터 베드로를 훈련시켜서 10장에 같은 고백을 이미 한 번 하도록 훈련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나중에 11장에 또 보고할 때 한 번 하는 거예요. 11장인가 10장 후반전인가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는 것을 통해서요, 이 언어에 대한 훈련을 이미 한 거예요. 성령님의 주요한, 아주 어떤 철저한 이 개인에게 그 사역에 대해서 믿음을 나타낼 그 환경에 대해서요, 준비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말하는 바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단계가 있어요. 훈련시키는 단계. 내가 이번에 이강구차 2박 3일 처음 체험하고 와서 우리 구미에 지금 시민운동을 주최하는 집사님하고 또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을 직접 사무실에 바로 불렀어요. 두 사람 앉혀놓고 이 일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 교회를 다녔다면서도 지금까지 믿음 지도를 써도 못하고 말 한마디 믿음하고 연결 안 해보고 한 말 하는 그런 행태를 하지 말고 믿음을 써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다가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참석하는 이강구차 참석을 해라. 2박 3일 참석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단식일을 그대로 끝까지 유지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가 그걸 자꾸 우리가 보려고 해야지 내 개인적으로 자꾸 이걸 틀락하면 안 된다. 믿음을 써라. 그래갖고 내가 했어요. 안 그러면은 제 개인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에 참석 안 하면 다음 주에 만약에 참석 안 한다 하면은 저는 지금 시민운동 자체도 내가 끊어버릴게요. 내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시민운동 방법으로 내가 나갈 거야. 응? 이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일은 막 떠벌리고 막 밝은데 실제로 믿음을 써야 되는 일에 있어서 믿음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야. 가족관계의 불화 그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이걸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거는 좀 딴전에 있고 밖에서 뭔가 사업체하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다 사는 것처럼 이런 조건으로 살아가는 그 집사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족들이 서로 간에 불화가 나는 것은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데 가야지 어떻게 그런 걸 방치하면서 말이지. 그래갖고 이것이 기독교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어디 누가 가느냐. 내가 그 사람한테 축복하기를 그랬어요. 앞으로 준비해라. 교회에 지금 정식적으로 초청받아서 교회에 바로 강단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근데 그런 능력이 되기까지는 믿음을 써야 될 거다. 그래서 그 믿음의 첫 단계를 내가 볼 때는 2박 3일 다음 주에 참석해갖고 또 거기서 나오는 게 말이요. 159일인가 단식일이 그래요. 얼마나 사람이 말이죠. 늙어갖고. 몸은 멀쩡한데 세포 나이가 88세로 나오니까 그걸 줄이는 그 과정이 지금 159일인가 그렇다. 그래갖고 그거 단식하고 또 그 기간 동안 또 연장해야 되니까 이제 2차 단식 들어가야 되니까 글쎄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걱정하고 있더라. 되는 거는 알아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받은 숫자가 15,000명이라는 이 집회가 있는데 나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 15,000명에 대한 집회 장소 한번 골라봐라. 혹시 박정희 체육관 저거 어떻게 가능한지 그거 한번 좀 알아봐라. 내가 들어간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좌석 수하고 한번 알아봐라. 내가 그려놨어요. 그까지만 하고 더 이상 말을 못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본인이 쓰면은 쓸수록 내가 분명히 이거는 믿음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면은요, 반드시 거기에는 성령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요걸요 체험해야 돼요. 전도해보면요, 그게 수단이 나오거든. 엄청나게 나오거든. 입이 열릴까 말까, 입이 열릴까 말까 하고 있으면서도 일단 입이 열릴 때는요, 내가 모르는 뜻밖의 내용들이 주고받게 되는 정보들이 오가게 되고, 나도 알지 못해도 내용이 저들에게 전달되고, 저들이 내가 꼭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저들이 내한테 정보를 주면서 내 믿음의 걸음을 탄탄하게 한 단계 올리고 한 단계 올리고 한 단계 올리고 하는 그 과정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믿음이란 말을 쓰지 않길 바라고, 오늘 이 엄청난 대세가 이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인격적인 이 주체가 우리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하게 기다리려고 한 단계 업시키고 한 단계 업시키고 하는 역사가 있다. 요거에 대해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런 마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에 항상 우리가 연결하면서 우리가 전도 현장을 누리는 이 전도자의 목을 우리가 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는 것이 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 번 더 새삼스럽게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또 교회는 예수 이름을 일컬어지는 모든 교회는 예수 이름이 없는 교회, 있다고 뻔연히 십자가 내에 그랬지만 거기에 예수 이름이 없고 전도 안 하는 교회, 그리고 또 십자가 없이 예수 이름도 없는, 어찌 보면은 형태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조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할 수 있는 그 교회라고 불러줄 수 있는 포용성.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전도하는 데에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이 70인 전도대운동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하는 시간으로 이 새벽에 주의 삼자を부르겠습니다. 주여!